첫째 주간은 예수님이 가르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은 가르치는 것, 또 전파하는 것, 그리고 치유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첫째 주간에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5장부터 6장, 7장까지를 우리가 보통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산에서 말씀하신 최고의 말씀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5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르친 장소를 먼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산이라고 얘기를 하죠. 누가복음에 보면 이게 또 평지라고 이렇게 설명이 됐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산에서 말씀하신 것이고 누가복음은 평지에서 말씀하신 걸로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그러면 비슷한 내용이 산에서도 가르치고 평지에서도 가르쳤느냐, 이렇게 좀 뭔가 안 맞는 듯한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원래는 여기 가보면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게 되어집니다. 요단강, 사해, 갈릴리 바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강이 갈릴리 바다에서 강물이 이렇게 한쪽으로 흘러갑니다. 흘러가가지고 밑으로 가면 사해바다라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에서 요단강을 거쳐서 사해바다까지 밑으로 쭉 이렇게 연결이 되는 요 지형이 갑자기 땅이 푹 꺼져버린 지형이에요. 갈릴리 바다가 있는 것도 더 깊이 푹 꺼졌고, 그 강이 이렇게 흘러가는 요단강 쪽도 역시 땅이 푹 꺼져 있는 곳이고, 거기로 더 내려가서 이 사해바다가 있는 곳은 더 깊이 푹 꺼져 있는 곳입니다. 언제 그랬는지는, 언제 이렇게 푹 꺼졌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질학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거기가 특별히 더 많이 꺼져 있는 그런 곳이 되어 있어서 갈릴리 바다도 만들어지고 요단강도 만들어지고 또 사해바다도 만들어진 이런 지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바다에서 보면 북쪽에 이쪽에 산이 이렇게 산으로 되어 있어요. 산으로 되어 있는데 산 위를 올라가 보면 거기가 평지예요. 예수님이 그곳에서 말씀을 많이 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거기 성지 순례를 가보면 그쪽을 팔복산이라고 이름이 붙여 있고, 그리고 거기에 8팔각형의 교회 건물이 있어요. 그 팔각형 교회 건물이 있는 그 지역을 보면 산 위에 있는데 이게 평평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산에서 하신 말씀이다, 그렇게 표현이 되고, 누가복음에서는 그 산 위에 있는 곳이 평평하게 되어 있는 그 평지에서 전한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곳을 마태복음에서 이걸 산에서 전한 복음이라고 산을 더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마태복음은 마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레위지파 사람이 이 말씀을 기록했는데, 특별히 그 말씀을 이 성경을, 마태복음을 처음 읽게 되는 독자, 읽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주로 유대인을 대상으로 이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을 마치 구약의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과 비슷하게 연결을 시켜서 유대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는데, 그러면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산상수훈회, 특별히 오늘 팔복을 읽었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십계명이 나오죠. 십계명. 이 십계명은 신의 산 위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먼저 주시고 그 모세가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와서 백성들에게 선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 모세 오경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십계명이거든요. 10가지 계명. 출애굽을 시킨 이 하나님의 백성들, 애굽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셔서 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은 광야로 끌고 가서 시내 산 밑에 거기까지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모세를 통해서 산 위에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계명을 가르쳤고, 그 10가지 계명이 이제 구체적으로 더 우리 생활 속에 어떻게 적용해서 실천하고 살 것인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많은 법이 여기서 나오지요. 그런 것처럼 여기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아주 깊게 박혀 있는 이 10가지 계명, 그것과 같은 의미로 예수님이 8가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다. 이걸 딱 첫머리에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팔복의 내용은 예수님이 새 시대를 열면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마치 구약 시대의 십계명과 같은 그런 큰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약하면 십계명, 그럼 신약하면 팔복,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얼만큼 중요하고 얼만큼 그 가치가 있는지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실은 산에서 이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처음 이제 듣게 된 대상들이 누구냐면 1절에 무리라는 단어도 나오고 제자들이라는 단어도 나와요. 원래 제자들 하면 보통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들을 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는 이 12명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좀 더 시간이 흘러가면 70명도 되고, 이걸 더 넓게 사용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해요. 제자라는 말이 특별한 의미도 있기는 하지만 거기다 좀 일반화시키고 넓게 사용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먼저 5장 1절에서 무리라고 표현된 말이 있거든요. 근데 그 무리가 뭐냐면, 여러분 4장 마지막 부분의 24절을 볼까요? 어제 우리가 23절을 봤잖아요. 23절, 24절을 볼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랬어요. 예수님은 어느 한 곳에서만 말씀을 전한 게 아니고 온 갈릴리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여기서 온 갈릴리라고 표현된 것은 가나안 땅의 북쪽 지역을 말하는데, 여기에 그때 당시 역사를 기록한 사람의 내용을, 책을 쓴 내용을 보면 이 갈릴리 전체에 한 200개 정도의 마을과 성읍들이 있었고 거기 사는 인구들은 한 300만 명 정도 살았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한 200개가 넘는 마을과 성읍들, 거기를 예수님이 다
찾아다니면서 한 300만 명 정도 사는 이 사람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정말 열심히 전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한 200개 정도의 마을과 성읍을 다 돌아다니려면 얼마나 열심히 다니면서 전도를 했겠습니까? 거기에는 한 3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전도하려고 했다면 아마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이 전라북도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전도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라북도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전도한다면 하루 이틀에 되는 일이 아니죠. 예수님이 3년 동안 이 전도자의 삶을 살았는데 그것도 뭐 이 갈릴리만 다닌 게 아니고 사실은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저 남쪽 유대 예루살렘 지역까지 다니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정말 열심히 전도하러 다녔다는 걸 볼 수 있는데 24절 보면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졌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린 자,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니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 4장 요 마지막 부분에서 주로 갈릴리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예수님 소문이 사방으로 퍼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온 수리아에게 이 소문이 퍼졌다고 이렇게 하는 이 수리아라고 하는 단어는 이 갈릴리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보다 더 훨씬 북쪽까지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까지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저 남쪽 광야지대까지 그 엄청나게 넓은 곳까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확 퍼졌고 각종 지역에서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치유받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질병으로 고통받다 보면 뭐 간단한 병은 좀 쉽게 고침받기도 하지만 정말 고치기 어려운 병도 많잖아요. 근데 아무리 이런 어려운 병일지라도 사람은 다 누구든지 그 병으로 고통받으면 나 이 병으로 치유받고 싶다. 그 마음이 간절하잖아요. 근데 그런 차에 예수님이 온갖 병든 사람들을 고쳤다. 이 소문이 막 퍼지니까 정말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던 거지요. 그러니까 병을 고치고 싶어서 왔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만큼 예수님이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 첫 번째가 가르치는 거. 이 가르치는 걸 예수님은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던 사람들을 일단은 하나님은 광야로 끌고 가셨어요. 그 광야로 끌고 가셔서 시내산 밑에서 모아놓고 거기서 십계명을 주어가지고 말씀을 가르치신 것처럼 예수님도 그 말씀을 가르치는 걸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산 위에서 마치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 산 위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하는 것이고 그 첫 번째로 마태는 이 팔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얘기가 사실은 많은 얘기잖아요. 많은 얘기인데 이거를 한 번에 딱 이렇게 여기 있는 내용 다 설명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곳저곳에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여기다 상당히 많은 부분에다가 여기다가 집중을 해서 모아놓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3절부터
2절까지 팔복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고 복이 있다는 말이 가운데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원래 이제 헬라어로 쓰여진 이 신약 성경을 원문으로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이 먼저 시작돼요. 마치 시편 1편처럼.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은 뭐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방식으로 요 마태복음 이 팔복이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복되다. 누가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느냐?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먼저 참 이런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복 있는 사람, 복이 있다. 이렇게 축복을 먼저 선포하고 나서 어떤 사람이 그러면 복이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하면서 8가지 사람의 그 모습을, 사람의 다양한 이런 마음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라고 말할 때 사실은 이렇게 하면 복을 받습니다라고 조건을 제시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조건을 제시한 게 아니고요. 우리 마음의 상태가 이런 사람들이 정말 복이 있습니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면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주십니다라고 진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요, 십계명하고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좀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십계명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행동, 우리의 삶의 자세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우리 삶의 겉으로 보이는 행동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팔복을 말씀하실 때는 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이전에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서 그 상태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줌으로 인해서 사실은 구약의 율법을 더 하나님이 예수님이 완성시켜 주시는 그런 의미로 이런 말씀들이 설명이 되고 있어요. 똑같이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던 것처럼 신약시대 예수님을 믿고 천국 시민이 되어준 사람들은 비록 죄가 가득한 이 땅에 살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새로운 윤리를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십계명과 이 팔복을 비교해 보면 사실은 십계명의 내용을 더 완성시켜주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은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 그랬어요. 율법을 폐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팔복을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을 주실 때부터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을 더 풍성하게 그 본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더 가르쳐 주면서 그래서 더 수준 높은 이런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유대인들이 잘못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십계명을 잘 지키면 천국 간다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그건 진짜 잘못 이해한 겁니다. 십계명을 잘 지키면 천국 간다. 그 얘기는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는 의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착하게 살면 천국 가나요?
그지요? 착하게 살아갖고는 절대로 천국을 못 갑니다. 왜요? 우리는 착하게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요. 정말 말 그대로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 이게 말이 맞다면 하나님이 천국 갈 수 없는 사람들한테 그 말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착하게 살 수 없는 사람들한테 너 착하게 살면 천국 가게 해줄게. 그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밤낮 꼴찌하는 학생한테 야, 너 1등 하면 1,000만 원 줄게. 1,000만 원이 아무리 좋아도 꼴등한테 1등 하면 1,000만 원 줄게. 그 얘기는요, 그림의 떡입니다. 그 얘기해봐야 나는 절대 1등 못해 생각하면서 아예 포기를 해버리죠. 물론은 진짜 꼴등하던 사람도 막 공부를 잘 가르쳐가지고 혹은 열심히 해가지고 1등 하는 사람이 가끔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원래 머리가 좋은 사람인데 공부를 안 해가지고 꼴등했다면 이 사람은 지가 맘먹고 하고 또 잘 가르쳐주면 1등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꼴등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노력해도 1등을 못하는 사람이 꼴등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착하게 살 수 없는 사람에게 너 착하게 살면 천국 가게 해줄게. 그건 하나만 한 얘기예요. 우리 인간은 원래부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다 죄로 오염됐기 때문에 절대로 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 착하게 살면 천국 가게 해줄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이 10계명을 누구한테 줬나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을 거기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한 민족으로 삼아주신 이 사람들에게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줬으니까 너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렇게 사는 게 맞아. 그러니까 너는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사람에 합당하게 이렇게 좀 남다르게 살아라 라고 주신 게 10계명인 거예요. 착하게 살면 천국 가게 해줄 게가 아니고 이미 너희는 천국 백성이야. 구원받은 백성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도록 내가 너희를 끄집어냈어. 그리고 이제 조금만 더 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거기 들어가기 전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천국 백성답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도록 하나님이 가르쳐준 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면 천국 가게 해준다가 아니고 이미 너희는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됐어. 그러니까 천국 백성다운 모습을 좀 보여야 되니까 이렇게 살아라 라고 율법을 주신 거지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산 위에서 말씀을 가르치신 이유는 너희는 이미 내 제자가 됐어. 내가 너희를 천국 백성으로 천국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줬어. 그러니까 그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려면 이 정도 수준 가지고 살아야 돼 라고 가르쳤던 거지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남달라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내일 우리가 보길 빛과 소금에 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려면 이 정도는 살아야 돼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모습을 가르쳐 준 겁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 천국 가기로 약속은 되어 있지만 아직은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때요? 죄가 가득한 세상이고 마귀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해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고 하는 꼴을 못 보고 그냥 두지 못하고 안 돼.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돼. 나를 따라와 하면서 마귀가 자꾸 다른 길로 우리를 유혹을 해가지고 자꾸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길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려면 이게 보통 마음 갖고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8가지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이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나 병만 고쳐주세요, 나 병 고치고 싶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지만, 물론 내가 너희들의 병도 고쳐주지만 딱 병 고쳐갖고 건강하면 어떻게 살 건데, 바로 그 부분에서 이제부터 너희는 하나님 백성답게, 천국 백성답게 살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엄청난 은혜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치면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가르쳐준 게 팔복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이미 천국 사람이 되었다, 이미 복을 우리가 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시고, 또 온유한 자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게도 해주시고 하면서,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복도 있고 천국에 가서 받는 복도 있고 해가지고, 단순히 세상의 물질적인 복을 받기를 원하는 이런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은 더 어마어마한 복을 약속을 하시는 거지요.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에서도 복을 받는 이런 엄청난 일을 약속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하면 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거, 질병을 치유받는 거, 육신적인 거,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거기에다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 복이라는 개념을 더 크게, 더 넓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그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축복이 무엇인지 그걸 자꾸 사모하고 살면 내 마음이 이 땅에 있는 것, 물질적인 것, 그런 것만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우리의 목표가 더 높은 곳에 두고, 더 어마어마한 것에, 영원한 것에 두고 이렇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